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시고 보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고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그때 듣고 우리가 찾아가야 그때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듣고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답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답으로 지금 내놓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를 이스라엘의 바로 고통을 보고 듣고 내놓는 답으로 지금 모세를 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궁극적인 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여 그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나면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지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설교에 우리가 귀가 쫑긋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귀가 쫑긋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싶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또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져야 되나 이런 그 궁금증이 우리에게 늘 있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격과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 끊임없이 찾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는가? 그에게 주어진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도 바울처럼 쓰임 받기 위해서 바울이 가졌던 자격과 조건을 나도 갖추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참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학대,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로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모세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모세를 부르고 있지 않은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모세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일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를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사람이 필요해서 불렀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불러 쓰는 법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직원을 채용하는 목적은 뭐죠?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고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고용하는 법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가 필요해서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모세를 불러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바울처럼 일하고 싶다.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다 보니까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대단한 일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준비된 삶을 살았을까? 어떤 그 능력이 있었을까?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 어떤 그 반응력을 가졌을까? 어떤 적응력을 가졌을까? 어떤 추진력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경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고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 모세가 필요해서 그를 불러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불러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제 모세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쓰시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일에도 모세를 쓰시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일에도 모세를 쓰시고 광야에서 샘물 나게 하는 일에도 모세를 쓰시고 만나가 내려오게 하는 일에도 쓰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쓰셔요. 그런데요, 사실 가만히 살펴보시면 모세가 한 일이 없어요. 다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일을 하면 거기 안에서 모세의 추진력이나 모세의 결단력이나 혹은 모세의 반응력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세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모세가 이런 일을 해서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입증했다가 아니라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요, 모세를 통해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여기 봐보세요.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말하잖아요. 너 애굽에 가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못 가요.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4장에 가보면 그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실제적인 능력이 함께하는가를 보여주죠. 손 넣어봐라, 빼봐라, 문둥병 걸렸다가 지팡이 집어봐라, 땅에 나오니까 뱀이 됐다가 집으면 지팡이 됐다가 이런 걸 보여주셔요. 그래도 모세가 안 간다 그래. 계속 변명을 해요. 막 10가지 재앙을 막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바로가 더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또 원망해요. 모세도 하나님 이렇게 기적을 행해도 바로는 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난립니다. 내가 이런 욕 먹으려고 여기에 온지 아십니까? 이런 욕 먹게 하려고 이곳에 오게 했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그런다고요. 그렇게 모세가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마지막을 봐보세요. 40년 동안 딱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뒀어요. 저도 모세가 갔던 그 산을 2번이나 올라갔거든요. 그 마지막 이렇게 가나안이 보이는 산이 바로 보입니다. 가나안이 바로 보입니다. 딱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보여주시고는 너 못 가. 못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40년 동안 생고생 시켜놓고 못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아주 고급진 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을 못하고 악쓰고 나 이번부터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반항하겠죠. 좀 고급지게 반항하면 막 40일 금식하면서 떼쓰겠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분노를 억누르면서 어떤 사람은 분노를 폭발해갖고 그냥 집어쳐버리겠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너 여기서 죽어야겠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해요. 너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네 후계자로 삼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80 먹었을 때 부를 때 벨 방법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하고 얼마나 놀랍게 너를 인도하겠고 보장해 주겠다는 걸 막 보여줄 때는 막 반대하고 못 가요. 그렇게 뒹굴고 그랬던 사람이요. 너 죽어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멘 하고 죽어요. 뭔 일이 일어난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른 겁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른 겁니까? 결론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가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꼭 필요해. 너는 꼭 필요해.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40년 동안 그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시면 우리는 바울은 완벽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바울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불러잖아요. 그거 너를 내가 내 사도로 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를 이 이방인 속에 보내갖고 너 얼마나 죽을 고생 너는 할 것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것은 여러분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할 사람이 바울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을까요? 바울의 실력과 바울의 그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바울밖에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를 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바울을 불렀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성령 받으면 그래요. 성령에게 붙잡히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에게 붙잡히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바로 바울이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긴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 필요성을 현저하게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말한 것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뭘 지켰다 그러죠? 믿음을 지켰어요.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결국은 바울은 그의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각오와 결심이 있죠. 잘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한 사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 확인하며 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요, 오늘 하루 살아온 그 결과가 내가 오늘 주를 위해 이렇게 보람차게 살았어, 이게 아니라요, 나는 오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진 하루를 살았다, 이렇게 여러분 그 하루가 마무리되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청년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나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갖고 설교하려고 이렇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고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 이렇게 수련회 하면 설교를 하는 걸 보면 거의 99%가요, 그 쓸모 있는, 하나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뭐 이런 걸 가르치더라. 비전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우리는 늘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서 쓸모 있는 사람인가를 늘 확인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든지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걸 통해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이걸 늘 확인하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놓는 은혜를 주셨어요. 또 예수 믿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또 확인하는 하루를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